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신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 신약성경 252페이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이 9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리고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릇을 하나 딱 들고 왔는데요. 청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머그컵 같은 그릇인데요. 이 그릇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의 그릇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그러죠. 네. 어떤 용도로 만들까? 또 어떤 그림과 모양을 새길까? 근데 그 이전에요. 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봤더니 흙을 준비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좀 알아보려고 제가 한번 이것을 만드는 일을 하신 분들을 만나봤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어떤 과정이 가장 먼저 필요한가요? 여쭤봤더니 흙을 준비해야 된대요. 근데 흙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흙이 아무런 흙이나 되는 게 아니래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좋은 흙이 필요하대요. 좋은 흙이 준비되어야 되고요. 또 좋은 흙이 준비돼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흙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흙 안에 여러 가지 거칠거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서야 모양을 빚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래요. 그리고 그렇게 흙을 준비하고 나서 이것을 그릇의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물레 위에 올려놓고요.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토기장이가 이 그릇의 모양을 만들어 갈 때 온 생각과 신경을 이 그릇에 집중한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TV를 통해서 우리가 한두 번 정도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릇을 만드는 장인이 그릇을 돌려가며 모양을 만들 때요.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조금만 힘을 줘도 어떻게 되죠? 이 그릇 모양이 막 흐트러지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장인은 알고 있어요. 이 그릇을 만들 때 내 온 생각과 신경을 이 그릇에 쏟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모양을 만듭니다. 모양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굳혀요. 굳히고 난 다음에 어떤 작업이 필요하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며 주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이렇게 이쁘게 눈썹도 있고요. 입술도 이쁘게 살짝 올라가신 것 같고요. 하나님도 눈도 크게 만들어 주신 것 같고 마지막에 코도 이렇게 오똑하게 탁 쳐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마에 넣어서 불로 굽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견뎌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그릇이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참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대요. 너무나도 놀랍고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빚으신 이 일이 감격스럽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보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러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미국의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28살의 나이에 그 뉴욕에서 주최하는 그 신인 콩쿨, 요즘으로 이렇게 TV 틀어보면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콩쿨에서 1등을 한 사람이에요. 순식간에 유명세를 타게 됐죠. 사람들이 극찬을 합니다. 한 세계에 나올까 말까한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가수가 더 유명해지고 마침내 그 워싱턴 링컨의 기념 광장에서 7만 5천 명의 관중들 앞에서 노래도 부르게 되었대요. 그녀를 취재하던 기자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기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마 마리아 앤더슨이 지금이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앤더슨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는 어려서부터 제 얼굴이 검은 흑인이기 때문에, 앤더슨 흑인 여자거든요. 이 검은 것을 희게 하려고 하루에 세수를 30번이나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수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이 검은 얼굴이 내 얼굴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요, 처음 교회를 왔을 때, 정말 처음 교회를 제대로 다닐 때군요. 왔을 때가 아니라 제대로 다닐 때, 그때가 96년도예요 제가 전주에 살았었는데 그때 제가 살던 동네에 순복음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이 찬양이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 찬양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그 다음 가사예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이 부분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되게 초라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키도 커요. 막 쓱쓱 크고요, 등치도 있고요, 공부도 잘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막 이제 아플 때였거든요. 저는 되게 왜소했고요, 키도 작았어요. 지금 이 키가 중학교 1학년 때 키예요.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제 어깨에 있었는데 막 올라가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공부도 못해, 키도 작아, 뭔가 운동도 잘 못해. 도대체 잘하는 게 뭐예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되게 은혜되더라고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아니, 아무 사람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주목해주지 않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단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 앤더슨이 이 얼굴이 내 얼굴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기자 앞에서요.
그래서 현재 내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현재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가난한 데에도 또 굶주린 데에도 있어도 보고 없어도 봤지만 그 모든 순간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법을 배웠노라. 우리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좋아. 이거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I'm not okay. 나는 오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you're okay. 나는 못났어. 근데 너는 잘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I'm okay를 배워야 됩니다. I'm okay. 나도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야 하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우린 정말로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고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 짤이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고백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읽어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자존감이 어떻게 생기나 봤더니 칭찬을 많이 할 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칭찬해 본 적이 언제세요? 기억나시나요? 마지막으로 나를 보면서 칭찬했던데. 아니면 마지막으로 다른 누군가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면서 칭찬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언제 나세요? 설령 다른 사람이, 아니면 내 남편이, 나의 자녀들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좀 스스로를 칭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요, 얼굴이 이게 뭐니? 이걸 잊지 마시고요. 제가 사실 오늘 새벽에 예배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거울을 보는데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었니 얼굴이? 큰일 났는데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러는 거예요. 잘생겼다. 이야, 멋지다. 정말 이만하면 훌륭하지 하면서 나 자신을 좀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칭찬에 약한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좀 칭찬해, 이렇게 두드려주면서요. 이렇게 잘생겼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잘생겼다. 이쁘다. 참 좋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니,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쁘다, 잘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섭섭해 하십니다. 넌 참 이쁘다. 나한테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좋은 재료로 그분의 온 사랑과 신경과 마음을 쏟아 되게 존귀한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더러워. 난 부족해. 난 또 실수했어. 맞아요. 이 그릇이요,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의 용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여기에 물을 담으면 물을 마시는 그릇이 되고, 여기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여기에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돼요. 사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요, 우리가 어떤 용도의 그릇이 될지는 토기장이가 결정해요. 그렇죠. 내가 밥그릇인데 하나님이 왜 나 국그릇으로 안 만들었냐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께 따질 수 있다 없다? 오늘 이 말씀만 놓고 보면요, 없는 거예요. 왜요? 토기장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작고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존귀해요. 그럼 하나님의 손에는 어떤 그릇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인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그 주인의 마음에 합하여서 주인이 쓰고자 하는 그릇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워져 있다라면 쓸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여져서 쓰여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다면 주인의 눈과 시선은 그 그릇을 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등감이 심해지면요, 정말 절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다른 사람도 죽이고요, 나도 죽어요. 세상의 뉴스와 기사를 보면 온통 그런 일들 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베다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베다니는 죽은 자들이 부활을 체험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곳이 교회거든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베다니이고 당신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라고 말하며 우린 전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사실요, 제가 종이 2장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깨끗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깨끗한 종이와 같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딱 보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되게 뭔가 마음이 막 맑아지고 막 여기에 뭐라도 다 그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나의 마음도 나의 삶도 이렇게 좀 깨끗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살아보면서요, 이 마음이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내 뜻과 상관없이 힘든 일도 경험해요. 주여, 주 예수여. 사람들이 날 오해하게 돼요. 경제적으로도 힘든 일도 생기고요, 자녀 문제 때문에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난 이러고 싶었어요. 근데 내 삶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많이 낙심했잖아요. 제가 놀라운 걸 깨닫게 됐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이 종이는요, 멀리 못 나가요. 안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뭔가 깨끗하고 문제가 없으면 멀리 나갈 것 같은데 멀리 안 나간다고요? 이거요, 멀리 나가요. 상당히 멀리 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상처와 아픔, 이것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오점이야, 짐이야. 근데 시선과 우리의 그 생각을 바꾸면요, 영 안에 두게 되면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이게 짐이 아니라 세상을 뚫고 나아갈 힘이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그릇으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에게도 그랬고 이방인은 우리에게도 오래 참으신대요. 이 질그릇인 우리의 마음 안에 보배와 같은 예수님을 담아주시더니 우리를 보시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것이고 너와 함께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우리가 오늘 이제 한 주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한 주를 시작하게 되면서 말씀 안에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요. 또 우리가 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아픔과 상처가 이렇게 추가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것들을 변화시켜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간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는 우리 한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